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저를 보는 것보다 오늘의 설교 전문 인쇄물을 보세요. 3월 21일 주일, 하나님은 눈 녹은 진흙을 통해서도, 진흙벌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이며 증언하신다. 곧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그 그림을 보여드리며 배웠습니다. 3월 28일 지난 주일, 그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 장소, 교회당을 통해 예찬 이사동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당 1층 정문 스테인글라스, 거기에 성화 2점, 1층 현관 벽에 성화 1점. 그래서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긴 양이고 예수님 손에 잡힌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매일 체험함이 예찬 이사동이다. 그걸 배웠습니다. 곧 지난 2주일 설교 내용에 담긴 핵심 내용의 하나는 교회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 그 이상이다. 교회당은, 예배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 그 이상이다, 이겁니다. 교회당, 예배당은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의 재료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은 성도가 예배당 안에 들어선 그때부터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 모든 것이 세상과 분리돼요. 나 그렇게 안 됐는데요? 분리돼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분리시키세요. 분리되어 본질적으로 새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옮기세요. 싹 잊어버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다 하세요. 이 순간부터 본질적으로 새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역 안에 옮겨진 성도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에 예배당은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성소, 예배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성전, 예배당은 성도가 예배에서 하나님 만남을 체험케 하는 생명 충전소입니다. 예배당이 그래서 달라요.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체험이기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오늘부터 이 체험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털어버리세요. 생각도 털어버리고 잡념도 털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으로 바꿔져야 해요. 그래야 예배자예요. 예배 드린 감격이 있어요. 오늘은 이에서 진일보한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출애굽 1년이 되자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무리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곧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의 필수 자격 할례를 받았음에도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권상갑 집사님, 박금수 권사님이 지난주에 시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상사를 겪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하라는 율법에 따라서 1년 1회 7일 동안의 유월절 참여와 유월절 예물 봉헌이 강제로 배제를 당했어요. 이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에게 유월절 참여의 기본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인데 가족이 돌아가셨다 해서 7일 동안 격리되는 이 일로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으니 유월절을 참여하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 The Second Passover, 두 번째 유월절 준수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곧 백성은 모두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준수하고 봉헌해야 한다. 다만 부정함이라든지 가족의 상사를 당했다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혹은 여행 등 특별 사정으로 정기 유월절을 못 지킨 백성은 한 달 유예, 정기 유월절이 정월 14일이거든요. 한 달 유예하여 한 달 후 2월 14일 저녁부터 정기 유월절 규정 그대로 곧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유월절이라 해서 첫 번째 유월절과 뭘 빼고 뭘 약화시키고 그건 안 된다. 13절, 만일 정결한데도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봉헌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죄를 담당할지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히 성산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정상적 상황, 환경, 형편에서 말씀대로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사회적 전염병 확산 우려라는 특별 사정에 처하게 되자 온전한 주일 예배 및 말씀대로의 교회 중심 경건 생활을 유예했습니다. 세 번째,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처소 및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혹은 교회 중심의 경건 생활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 가족의 생명, 교회의 평강, 사회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사정이 해소되었다. 목포는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타났잖아요. 정상적 상황이 회복되면 유예된 예배당에서 말씀대로의 예배를 온전히 봉헌해야 한다. 5, 이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니 성산인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당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 가정 예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당 예배당은 가정과 직장 등 내가 살아가는 현장과는 다른 거룩한 영역입니다.
가정과 달라요. 직장과 달라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과 나만의 공간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 누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시선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고유 영역, 가장 편한 영역으로 고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면서 내복 차림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양말도 안 신고 예배 드린다고요. 그냥 잠옷 차림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가정,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서 예배당 예배와 같은 예배는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진일보하여 믿음 생활에서의 예배, 봉헌 등 경거 생활 및 믿음에서의 서원과 서약과 약속 등은 유예 후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집행유예 등 이런 것은 유예된 다음에 일정 기간 되면 소멸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생활은 유예 후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해야 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산이는 수시로 혹은 연말에 꼭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세요. 점검하고 이행하라 하는 거죠. 오늘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말씀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산 가족의 심령을 두드리며 재촉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탄, 공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심판 등 예수님의 사건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곧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렇게 믿어주세요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은 선포지 적당히 구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기분 나쁘다고요? 내가 마음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요? 예수 안 믿으란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요 근거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체험하며 땅끝까지 증언한 대열에 참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근거요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사건들이 증명합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의 제사가 세계 곳곳에서 예배로 바뀝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 토요일에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의 기준과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주후로 구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7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7일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죽으라고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밤에 해지면 들어왔어요. 쉬는 날 없었어요.
그러나 한 주를 7일로 생활한다면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엿새 동안의 천지창조와 제7일의 안식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요일을 빨간색으로 쉰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건 불신하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주일에 뭐 됐노? 등산 갔어요. 나 장사했어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금년을 2021년이라 한다면 싫든 좋든 예수님의 성탄 2021년째라 고백함이 됩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선포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의 예배에 참여한 성산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신 교훈을 쉬운 말로 풀이했습니다. 57절,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며 또 오늘 아닌 다음으로 미루려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산교회 예배당, 성산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58절, 굳게 서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고 성도된 생명의 삶을 오늘도, 아니 평생 힘써 영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일에 계속합니다.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하신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믿음, 소망, 감격을 평생 품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